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농부는 누구냐입니다. 참 농부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바벨탑을 일찍 쌓은 적이 있고요, 지금도 인간의 그 지혜로 발명한 기계도 많고 대단한 정밀한 기계들을 자랑하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기술, 손목시계, 전에 요즘 전자 손목시계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어릴 때 밥을 주는 시계에 많이 차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세계적으로 스위스산 롤렉스 시계라는 그 시계는 정밀하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기술을 상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잉 747 여객기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조립이 되어서 그 300만 개가 서로 움직여서 하늘을 나르고 땅에 내려옵니다. 이보다 더 인간의 기술이 최고로 집약된 것이 우주 왕복선입니다. 저 달나라에 또는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여개의 부속품들이 조립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간의 기술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런 최첨단 초정밀 기계, 비행기, 우주선보다가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요, 대단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밀하고 대단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요, 지구의 나이만큼 수천 년, 수만 년 또는 수억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지구는 고장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부속품이 500만 개요? 아닙니다. 셀 수 없는 그 삼라만상이 전부 다 자기 기능을 하면서 건강한 별로 살아가잖아요.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주를 보세요. 우리가 이름 짓지도 못하는 수많은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 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아십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는 대단한, 여러분 오늘도 1층에서 체온을 지었죠? 다 36.2도, 3도, 4도, 5도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요, 남자도 여자도 다 온도가 똑같습니다. 36.5도 내외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그렇게 늘 그러며 항상 그런 작품이 있나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우리 몸속에 핏줄이 있습니다. 동맥이, 정맥이 있고요, 모세혈관까지 있습니다.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을 다 연결하면 약 12만 킬로까지 길어진다 그럽니다. 신기하죠? 12만 킬로. 이게 어느 정도냐? 지구를 3바퀴 돌 만한 핏줄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놀라운 작품 아닙니까? 우리 몸의 심장이 쿵쿵쿵 뛰는데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만 번 하면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이 박동을 하는 이 놀라운 신비한 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몸은 100쪽이나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00쪽의 세포가 날마다 살았다가 사라졌다 새로 생성되고요,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 이 시간에도요. 신비하죠. 겨우 500만 개의 그 부속품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칩니까? 그건 다 죽은 기계잖아요. 금속이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요, 4주일마다 4주마다 전부 새 걸로 피부가, 세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나 우주를 보나 지구를 보나 하나님의 놀라운 실력을 우리가 감탄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냥 두세요.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뭐요? 능력,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든 우리의 몸과 우주와 만물에게 늘 보여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들의 꽃을 보라 그러잖아요. 들의 꽃이 저절로 나서 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힌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솔로몬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꽃을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꽃잎 하나님 입히신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공중의 새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기른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 21일 내일 모레가 되면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오곡백과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추석에 영광 받고 찬양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주로.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뿌리면 안 됩니다. 씨 뿌릴 때가 있어요. 종자마다 씨 뿌릴 때가 있다니까요. 벽씨를 뿌릴 때가 있고 보리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다 다릅니다. 콩씨를 심을 때가 옥수수를 심을 때가 다 달라요. 정확한 때에 뿌려야 됩니다.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자라나나요?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합니다. 온도를 적당하게 하시고요, 습도도 조절하시고요, 영양분도 공급해서 툭 터지면서 그 씨앗에서 싹이 착 올라오는 놀라운 작품 아닙니까?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불게 하고요, 비를 내리고요, 봄에 따뜻한 햇볕을 통하여 이 싹이 잎이 나면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이라서, 낮에는 낮이라서 또 자라나죠. 밤에는 더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꽃이 피잖아요.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 그래서 나비를 부르잖아요. 나비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벌을 보냅니다. 그리고 꿀을 주면서 암술과 수술에 수정을 하는 이러한 신비한 것, 농부가 못하죠?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가을 바람을 불게 합니다. 여러분, 봄바람과 가을바람은 전혀 다릅니다. 가을에 봄바람 불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가을바람이 불어야 열매가 익는 거예요. 햇빛도요, 봄의 햇빛, 여름의 햇빛하고 가을 햇빛이 전혀 다릅니다. 여름의 햇빛이 가을에 계속 비치면요, 그 열매가 익지를 않는 거예요. 비도 그렇습니다. 봄비하고 가을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비가 급인 것 같죠? 가을비입니다. 결실하게 하는 비. 하나님이 정확한 양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농부, 참 농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농부. 하나님이 참 농부세요. 우리가 아는 농부는 밤에 자잖아요. 겨우 하는 게 씨 뿌리고 거름 주고요, 김 매는 것밖에 안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참 농부는요, 이걸 다 주관한다니까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오곡백과는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 만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에 있는 저 모든 곡식과 오곡백과가 만나라니까요. 우리가 손댄 적 없죠? 하나님이 길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공짜로 주니까
만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104편 1절 화면 보시고 또 성경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으시니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남자아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물건에 이렇게 착 고장을 잘 냅니다. 저도 어려서 손목시계가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착착착착착 돌아가고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걸 뜯습니다. 그걸 억지로 뜯어가지고 원리도 연구한다고 그러고요, 하다가 고장내고요,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죠. 코로나19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밀하게 창조하신 지구를 사람들이 고장을 낸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온도가요 이렇게 급상승한 적이 없고, 비가 와도요,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강하게 온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고장을 내버렸어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고요, 공기 오염시키고 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켜가지고 폭염이 오고요, 폭설이 내리고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코로나19, 내가 만든 건강한 지구를 너희들이 빨리 원상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탄소 배출량을 규제를 하고요, 우리 온 발전소도요, 자동차도 이제는 이 휘발유 떼는 자동차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벌써 전기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인간들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결과물이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4편 5절로 1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온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물입니다. 물.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104편이고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기묘하게 사용하는지를 찬양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요, 목청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을 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 오동나무나 이런 속이 빈 나무 속에 벌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꿀을 잔뜩 쌓아놓고 사는데 그거를 찾아가지고요, 그 나무를 구멍을 내가지고 꿀을 채취하는 이 목청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주인 없는 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찾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벌도 물가에서 삽니다. 물을 먹고 산다는 말씀.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겨울에 벌들이 밖으로 못 다니니까 물을 벌통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어떻게 넣느냐?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위에 넣어주면요, 벌들이 그 비닐을 뚫지 않고 그 물을 다 먹습니다. 신비합니다. 구멍을 뚫지 않고도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먹는 벌을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밖에다가 물통을 갖다 주죠. 벌도 물을 먹어야 사는 것, 하나님이 벌을 그렇게 기르십니다. 그리고요, 산에 있는 새나 들에 있는 새나 집에 있는 제비도 모두 다 물을 먹고 삽니다. 물 가까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물 가까이 집을 짓고 물 먹고 노래하면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새들, 그리고 물들은요, 새들은 목욕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옹달샘에 또 물에 들어가서 이 새들이 물을 날개를 가지고 이 목욕을 늘 합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르십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여러분,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새들도 기르신다는 말씀. 그리고요, 호랑이나 곰, 토끼, 멧돼지가 어디 사냐고요? 물가에 삽니다. 물 가까이 삽니다. 왜요? 그들이 매일 물을 마셔야 사니까요. 그리고 물 속에 목욕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새끼 나르고 기릅니다. 산짐승들도, 들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나귀도 있잖아요. 전부 물가에 삽니다. 11절 화면 보세요.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을 하며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들짐승을 기르십니다. 그뿐입니까? 들의 풀도 모두 나무도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기르십니다. 풀을 다 기르셔서 짐승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죠. 짐승의 먹이로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리고 벼, 옥수수 모든 오곡백과에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전부 물을 먹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 가수하는 분들이 물을 풍성하게 지하수를 깊이 팔든지 아니면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가수원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두세요.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누각에서, 여기 누각은 집인데요, 구름을 말합니다. 이거는 시잖아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모든 산천초목에 비를 맞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13, 14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뭐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달나라에 왜 가느냐? 화성에 우주 탐사선 왜 보내는지 아세요? 뭘 찾으러 가는지 아십니까? 물 찾으러 갑니다. 물. 어느 별이든지 물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있고, 또 우리 지구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별로 이사를 가서 인류가 살 곳이 없는지 지금 찾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씀, 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봄이 되기 전에 2월달 이렇게 되면요, 그 사막에 꽃이 핍니다. 큰 노랗게 말라서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요, 그 봄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 꽃이 작아서, 식물이 작아서 서서는 안 보여요. 앉아서 눈을 땅에 대야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많이 피는데 향기가 가득합니다. 거기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고요? 하나님이 물을 주는데 신기하게도 이슬을 줍니다. 이슬. 광야의 밤에 이슬을 쭉 내리면 그 이슬을 먹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요, 벌을 불러서 꿀도 내주고 하는 아름다운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사막입니다. 여러분, 거기 옆에 보면 나무도 자랍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요, 큰 나무들, 씨띠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조각목으로 번역했잖아요. 이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죠. 40년, 50년 되는 이 나무들이 그 이슬 먹고 자라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놀랍니다. 해발 800에서 850곳이 되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도 거기 살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물이 있습니다. 기혼샘이라는 샘에서 지금도 쾅쾅쾅쾅쾅 산꼭대기 850고지에서요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넘칩니다. 신기합니다. 그 물을 먹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윗도 그 물을 마셨고 솔로몬도 그 물을 마셨고 예수님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이 산꼭대기에 사람을 살리는 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산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골짜기를 만드신지 아십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왜 하나님이 산과 골짜기를 만드는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산은 뭐냐? 하나님이 내리는 물 저장 탱크가 산입니다. 산에 물을 저장을 하십니다. 나무에다가 저장하고요, 흙 속에 저장을 해가지고 쭉 꾸준하게 골짜기로 물을 내려보냅니다. 골짜기가 있어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물입니다. 물 때문에 산을 만드셨고 물 때문에 골짜기를 만드셨다고 노래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찬양이죠? 이 물들이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고 그 물을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로 놀라운 세 가지 기쁜 것들을 물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노래합니다. 포도주입니다. 한국 교회는 술을 금주를 하잖아요. 일부 교단에는 술을 먹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대부분은 술을 안 먹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포도주의 기능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어느 날은 이제 술을 허용할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왜 줍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때 포도주 한 잔을 먹으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드시고 제자들도 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로요? 물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포도원 농사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도 맞아야 되지만 지하수 물을 공급해서 포도가 잘 익어되면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물로 꽉꽉 차 있잖아요. 이걸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름을 만드셔요.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물을 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기름을 만드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식용입니다. 중동 지방이나 지중해 연안에 식탁에 반드시 올리브 기름이 항상 올라옵니다. 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요, 빵을 기름에 찍어 먹기도 하고 식용입니다.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이 빵을만 구워요. 유튜브를 보더니만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집에 빵 드시러 오세요. 빵 맛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좀 웃으세요. 빵을 저는 올리브에 찍어 먹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를 많이 먹었는데요, 여기 올리브 기름을 먹을 일이 없었는데 빵이 만들어지면서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건강한 올리브 기름을 물로 가지고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올리브는요, 기름은 치료용입니다. 치료. 상처가 나면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면 낫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을 켜는데 씁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아름다운 화장품이 됩니다. 뭘로 만드느냐? 물로요.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기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토종 열매 7가지, 보리, 밀, 대추야자, 올리브,
무화과, 포도, 석류, 요 7가지는 이스라엘의 토종 열매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초막절에, 수장절에 요 7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우리 추석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열매를 줍니까? 벼, 사과, 배, 감, 대추, 호두, 조, 수수, 옥수수, 기장, 콩, 여러 열매를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짓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다시 15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 이 추석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째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참 농부 되시고 오곡백과를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비를 통하여 샘물을 통하여 물을 주시고 오곡백과 산짐승 들짐승 산새 들새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그 만나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라온 거 전부 만납니다. 왜요?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농부가 지었다고? 아닙니다. 농부가 한 게 아니에요. 어부가 생선 길렀다고요? 어부가 언제 생선 길렀어요? 어부는 생선을 거둘 뿐이죠. 하나님이 기른 거예요. 모두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만나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를 먹이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생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농부 되시고 참 어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둘째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참 농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는 감사하잖아요. 돈 주잖아요. 쌀 살 때요, 쌀값을 주잖아요. 그 돈 농부한테 갑니다. 여러분, 어부한테도 돈 주잖아요. 생선 사면서 돈 주잖아요. 고맙다고요. 수고했다고요. 상인들한테 돈 주잖아요. 자가들 시장, 마트 시장에 파는 그 상인들한테 돈 주고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운송업자들 수고했다고 월급 주잖아요. 여러분 돈으로요. 심지어 죽은 조상들한테도 엎드려져 고맙대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죽은 조상들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농부는 돈 다 받았고 어부도 받았고 상인도 운송업자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돈 받아야 될 분은 돈 못 받고 있어요.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은 못 받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수고한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요, 밤낮으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냐 말입니다. 온 세상이 이 추석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모두 입을 다물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번 추석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햇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돈 줬어요? 고맙다고. 얼마를 드릴게요? 햇볕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데요, 쌀 못 먹는데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돈을 드렸어요? 얼마 돼? 1,000만 원, 1억 원, 수조 원을 줘도 안 됩니다. 바람이 부는 거요. 그거 자연이 한다고. 천만에요. 자연이 어떻게 바람이 정확하게 그렇게 부습니까? 자연과학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 이걸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와 벌이 어떻게 꽃을 찾아가고요, 그 수분을 어떻게 시킵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농부를요, 하나님이 일시키는 거 아세요? 농부는 돈 벌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돈 주잖아요. 어부 하나님이 줍니다. 상인들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가질 시장 아줌마들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일 시키고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송업자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일하시는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얼마만 됩니까? 얼마면? 돈으로 얼마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명절을 당하면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추석에도 봉투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사 사례를 하는데 그가 됩니까? 그 돈 몇십만 원, 몇만 원 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기른 그 은혜의 보답으로 그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일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요 이 땀 흘려 일하시는 하나님께 얼마 드리면 될까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136편 10편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하나님께는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됩니다. 돈 드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04편 33절 화면 보세요.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곡식으로, 귀한 생선으로, 귀한 곡식으로, 고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그 대접에 맞게 그에게 맞는 삶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아들도 손자 손녀도 다 감사, 우리 산정연교회도 온 교회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1장 1절과 마지막 절 1절 3절만 부릅니다.